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내일은 우리 모두 대면 예배 다 나오셔서 우리 교회의 생일인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또 기쁨의 찬양 잔치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이제 37절에서 5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대체로 이들은 다 바리새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또 서기관들 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거침없는 책망의 말씀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문어체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 그 글 속에 문장으로 써 있다 보니까 아주 우리가 듣기에도 그냥 화 있을진저 고상해 보이는 말 같지만 그냥 거칠게 투박하게 표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율법 교사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들까지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들에게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3번씩이나 또 퍼붓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만을 향한 말씀인가? 항상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말씀을 쓰디쓴 보약처럼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쓰디쓴 약이지만 그러나 이 약을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3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함께 잡수시자 하면서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가십니다. 초대를 하시면 언제나 주님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가셔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집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아주 비난하고 있는 이 세관들, 왜냐하면 로마의 그 유대인들의 세금을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아주 악착같이 받아서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바치면서 자기들은 또 그 중에서 착복하는 이 세리들하고도 주님은 청함이 있으면 가서 음식도 먹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함이나 또 어느 누구나 주님께서는 다 맞아서 그들이 청하면 그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8절에 이렇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어져야 할 정결 예식, 이 율법이었던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율법에 있나 싶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에 의해서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에 구약의 그 율법의 조문들이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오랜 동안에 이 유대인 랍비 그 선생들이 그 율법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면서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이 도대체 몇 가지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613가지나 된다라고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긍정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긍정명령은 248가지가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부정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명령이 36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그럼 613가지가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정결예법,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정결하게 먹어야 되니까 손도 다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율법 조문 안에 있었는데 그런 정결예법 중에 음식과 관련된 그런 정결예법도 아주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카슈루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식에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그런 정결예법이 또 많이 있었고 또 무덤에 가까이 하지 않고 무덤에 접촉되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이런 의식과 관련된 그런 정결예법을 포함해서 모든 정결예법의 가지수가 한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관습이 오랜 동안에 있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잊어버리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바리새인의 눈에 이게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건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은 왜 랍비이면서도 이 정결예법을 알 텐데 왜 저렇게 정결예법을 일부러 저렇게 안 지키듯이 저렇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39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에 그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런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잔이나 대접의 바깥은 깨끗하게 씻을 줄 아는데 그 속은 더럽기 짝이 없다. 너희 마음속도 마찬가지여서 너희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서 바깥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깨끗한 척은 다 하면서 마음 안에는 온갖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악하고 아주 독한 악독이 그 안에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아주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참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자고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초대를 받아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예식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속된 말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거 큰 상처받을 말씀을 하신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얼굴 대면하고 그 앞에다 대놓고서 너희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 신용을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자기를 초대해서 그 집에 지금 가 계신데 그 사람 앞에 대놓고 네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이 바리새인, 자기가 예수님을 지금 초대해서 점심을 잡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쓰디 쓴 약처럼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재난을 당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쏟아붓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자,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이 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 겉만 만든 것이 아니라 속도 만드셨으니 겉을 깨끗이 한다면 속도 깨끗이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즉 이 말은 속도 만들고 겉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 안에 있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라. 이러한 것들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바깥에 있는 잔과 대접의 겉모양만, 겉에만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 안을 깨끗이 함으로 그 안에 있는 속 마음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의 마음을 다할 줄 안다면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깨끗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 해서 이것이 정결하네, 불결하네,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너희들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줄 알 때 그럴 때 비로소 너희들이 깨끗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2절에 드디어 화 있을진저 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아주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들이 왜 화를 당할 것이냐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없냐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11조는 잘 바친다는 겁니다. 박하와 운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참 귀한 그런 향신료이기도 하고 또 약재로도 사용되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하와 운양과 또 모든 채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 규정대로 참 잘한다. 그건 아주 칭찬받을 만한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를 잘 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율법의 아름다운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은 너희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이 의로워야 하지 않느냐. 정의로워야 한다. 공의롭게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다 팽개쳐 버렸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에 명하신 대로 11조를 드리는 이것도 행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랑도 행할 줄 아는 저 공의와 사랑 이것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 중심으로 행할 때에 이것이 참된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음미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43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들 앞에서 서서 시장을 다니면 사람들이 그 시장 장보러 나왔다가도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존경 어린 마음으로 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어느 자리가 되면 높은 자리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여기 앉으셔야 한다고 높여주니까 우쭐한 마음에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안 드리고 인사하는 거 이렇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거칠애로 사람들에게 높여지기를 바라는 그 위선적인 그 마음들 그러나 그러한 거짓되고 위선된 너희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주를 받을 만한 인생이 되는 거다.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사람들을 더 진실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겉으로만 높여지기를 바라는 그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 마음이야말로 화 있을진저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44절에서도 또 한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평토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토장, 평평하게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치르게 되는 장례의 모습을 평토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전 매장의 문화에서는 봉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동그랗게 봉분을 세우는데 이 봉봉을 세우지 아니하고 땅을 그냥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관이 시체가 있는 그 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땅을 평평하게 한다 해서 평토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 장례예법을 평토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토장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지금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다 보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은 숨겨진 무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무덤을 만지거나 무덤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건데 이 평토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봉분도 세우지 않았으니까 이 밑에 이게 무덤인지 그냥 일반 땅인지를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니면서 그 무덤에 결국은 자신들이 그 무덤을 밟기도 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 스스로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이 44절 말씀에 너희들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시체가 묻혀있는 이 무덤이야말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부정한 것인데 이 평토장을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 위를 오가면서 그 무덤을 밟는 사람들이 돼버렸으니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진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정결 예식대로 음식 먹기 전에 손만 잘 씻으면 정결해지는 게 아닌데,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은 정결한 채 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부정한지는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오만하기 짝이 없게 누가 정결하네 부정하네 판단하고, 또 그 판단에 따라 비판하고 그거에 따라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러한 돌직구 같은 그런 직격탄을 맞았으니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은 칭찬의 말이라든가 좋은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건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라고 주님께서 쏟아부으셨으니 기분도 많이 언짢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들었던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세번역 성경은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선생님, 가만히 듣다 보니 이거 우리까지 지금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율법교사도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교사에게도 주님께서 쏟아붓습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율법교사라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인 너희들도 저주를 받을 거다. 왜냐하면 짐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사람들에게 덜커덕 지워놓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다가 손대지 않으면서 이거를 지고 가야 한다고 잔뜩 사람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안겨다 준 다음에 너희들은 하나도 그거 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르치면서 백성들은 이 많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정작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으니 너희야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율법 교사가 왜 우리까지 모독하느냐고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화 있을진저라며 율법 교사를 책망하는 겁니다. 47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너희 조상들이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 너희 조상들이 죽인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선지자를 죽인 게 너희 조상들이고 너희 조상들이 죽인 그 선지자의 무덤을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이거야말로 너희 조상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냥 동조하는 동조자, 증인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을 옳다 여기면서 무덤을 잘 꾸민다 한들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인 자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선지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었다 하고 너희들이 공치사할지는 몰라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거나 그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에게 무덤을 잘 만들어 줘봐야 그건 똑같은 거다 하고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미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사도들도 보낼 거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박해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도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또 앞으로 나를 죽일 거고 또 사도들을 죽일 거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언적으로 주님을 죽일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을 향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50절 51절의 말씀도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 이래로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의 그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당한 선지자들의 피가, 그 피의 죗값을 너희 이 시대 너희들이 그 죗값을 받아야 될 거다. 그래서 그 옛날 창세기에 아벨이 죽임당할 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아벨서부터, 그리고 사가랴까지,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일반적으로 이 사가랴에 대한 부분은 구약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책이 선지서의 소선지서의 마지막인 말라기로 끝납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마지막 책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진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이 신약 성경은 아직 만들어지기 훨씬 전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 말씀만 가지고 있어서 창세기 율법의 시작부터 그 성경의 맨 마지막인 바로 이 역대기의 마지막 순교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에 나오는 이 스가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였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결국 맨 처음 아벨의 그 순교, 그 죽임에서부터 마지막 스가랴의 죽음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너희 조상들이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그 죄값을 너희가 담당하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51절 마지막에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AD 70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이 유대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AD 70년의 유대의 멸망을 바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이 결국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세대가 그 모든 그동안의 죄값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그런 역사적인 해석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기 지식의 열쇠는 곧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열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문의 열쇠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너희도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었건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앞에서 가로막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희 율법 교사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온갖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담겨져 있는 본질적 뜻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잘못된 외식적인 것을 가르치다 보니 너희들의 그 지식의 열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도 가로막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으로 거칠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53절 54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쯤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칭찬받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감동되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의 가르침이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하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로 말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겠습니까? 라고 들어야 되는데 53절 54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을 나가오려고 했을 때 아주 거세게 달려들면서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거세게 달려들었다는 말씀을 잔뜩 앙심을 품고서 이 번역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앙심을 품고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말로 따져 묻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이 거칠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6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죄다 할 것 없이 예수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거세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셨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바르지 못함과 우리의 악함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화 있을진저 하며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 우리의 신앙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는 바른 자세일 겁니다. 선택했던 제자들 중에 으뜸이라고 여기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베드로에게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을 했다 하면서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준 거라 하면서 천국 열쇠까지 줬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임 당하실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시자 베드로가 거세게 항변하자 바로 대놓고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기독교 신자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부을 수 있어? 라고 우리 마음속에 시험들 문제가 아니고 쓰디쓴 약이지만 이 쓰디쓴 약을 마음 깊이 받아서 내게 있어서 영적으로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될 때 이것은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죄악됨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고 나의 겉이 아니라 속을 살필 줄 아는 그런 겸허한 믿음이 돼서 주님 앞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은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양약이 되길 원합니다. 더러는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친 말씀이어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고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켜 겸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